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새벽에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셔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각자의 삶에서 주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11장은 이제까지 보아왔던 이 사무엘하의 내용에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앞에 7장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그 감사의 기도와 고백, 그리고 8장의 그 다윗 군대의 놀라운 승리, 또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호의, 또 암몬에 대한 승리 등 그 화려한 내용들을
한순간에 잊게 할 정도로 아주 실망스러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지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의 일에 대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올 때까지 다윗이 이제 곧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전형적인 모델처럼 여겨졌던 것이 뒤엎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런 모습 가운데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에 대해서입니다. 그 누구도 죄 앞에서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궁을 거닐다가 매력적인 여인을 발견합니다. 또 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은 자신도 알지 못하게 안목의 정욕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본 다윗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부하에게 시켜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 여인이 자신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신을 따르는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윗은 결국 밧세바를 불러들여 그와 동침하며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죄를 경계하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사무엘상과 하를 살펴보면서 다윗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았나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흐트러진 적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다윗의 모습은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인을 본 뒤 정욕에 사로잡혀 결국 앞뒤 가리지 않고 취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제까지 저희가 보아왔던 다윗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그 누구도요, 죄 앞에선 안전하거나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웠건, 그것과는 조금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죄만 있다라면 언제나 틈타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죠. 의롭기로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인정을 받았던 다윗, 그 역시 속수무책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엇나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면 거기서부터 죄가 틈타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이죠. 나의 믿음이 어떻던지 안심하거나 방심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 죄를 멀리하며 이 그리스도인 삶을 지키기 위해서 경주하며 노력하며 달려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의 죄는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인을 취하여 자신의 부하 장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유부녀를 취한 그 죄,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그 죄, 거기서 그저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더 무서운 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죄를 가리기 위해 더 무서운 죄를 계획하죠. 다윗에게 범해진 밧세바가요, 곧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급하게 전장에 나가 있던 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전장의 상황과 그 지휘관인 요압의 안부를 묻고 특별히 그가 집에서 쉴 수 있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아가 자신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해서 이 자신이 벌인 그 일들을 덮어보려고 하는 시도였죠. 그런데 우직하고 또 충성스러웠던 이 부하장수, 이 우리아는 다윗의 그런 배려에도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윗이 왜 집에서 자지 않냐, 왜 집으로 들어가지 않냐라고 묻자 이 자신의 상관인 요압과 왕의 군대가 현재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 역시 야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다들 고생하는데 나 혼자 집에서 편히 자며 아내와 동침을 할 수 있겠냐며 맹세까지 하며 말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의로움을 아주 잘 보여주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우리아의 충성스럽고 또 이 우직하고 또 의로운 말이 이 다윗의 수작과는 대조되어 더욱 두각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애가 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아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를 먹이고 또 술에 취하게까지 하면서 아내와 동침하게끔 그를 유도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끝내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결국 다른 수를 냅니다. 더욱 악한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군대 지휘관인 요압에게 몰래 서신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최전방으로 혼자 내보내서 그를 죽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는 그 명령서를 들고 직접 요압에게 전달하게 되죠. 지금까지의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믿음 좋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의로운 자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같던 어떤 모습인지,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은 과연 어떤 행동인지를 배워왔고 우리 또한 그와 같기를 구해왔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완전히 있죠. 오늘의 다윗은요, 연약한 인간이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자칫 정욕이나 물질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자신의 죄에 대하여 감추고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이 다윗의 결정은 더 악독한 죄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음행과 그 부도덕함을 가리고자 충성스러운 신하의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죠. 죄를 감추고자 죄인이 의인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 진정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죽인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인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무고한 이들의 희생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 죄라는 것은요, 결코 그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연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관성이 있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 큰 죄로,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노력하고 늘 기도하고 늘 구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죄로 인해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움직여 더 큰 죄로 나가게끔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될 때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그 일에 대하여 협력자를 골라 선택하죠. 바로 자신의 군대 지휘관 요압을 택하여 자신의 그 범죄에 동참하게 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요압은요, 그동안 다윗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전쟁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그 뛰어난 전공을 세우며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가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죠. 하지만 이 다윗의 불의함에 관하여서는 그는 언급하지 못한였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우리야, 그는 다윗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한 그 요압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게 하기 위해서 최전방으로 같이 무리하게 내보냈던 그 다른 사람들 역시, 다른 부하들 역시 몇 사람이 함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요압 또한 이 다윗의 악한 계획에 동조함으로 함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제 요압 역시도 이 피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까지 전염시키며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로 나아가며 전염시키며 더욱 악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자신의 힘으로 능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죄는 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퍼져 나아가죠. 결국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며 그들까지도 죄로 이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는 것,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보혈뿐이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전까지만 해도 또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완전한 메시아의 모델처럼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유대인들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 당신은 이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다렸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후에 오실 그 진실하고 흠없는 진정한 왕,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책이며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보혈만을 붙들고 우리 죄로부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죄악에서 멀리 떠나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죄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이 새로운 한 주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하고 갈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단 한 가지 방법이시며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주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주의 삶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세상의 빛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종교 가족들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